네. 구약 성경의 최대 화두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당대 최강국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해방되어 나온 사건입니다. 애굽에 살 때 그들은 애굽의 왕 바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 바로의 종으로서 무거운 노역에 시달리면서 학대와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바로의 권세를 깨뜨렸고요. 그들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빼내셨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바로의 지배, 바로의 종노릇하지 않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애굽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은 이제 누구의 통치, 누구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된 것이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통치자, 왕도 바뀌었습니다. 바로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제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크게 보면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나를 통치하는가,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지, 우상의 지배에 끌려다니는지, 마귀의 지배에 있는지,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지 알고 보면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중심과 삶을 비춰보면서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군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르는 시금석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영적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된 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에게 제일 두려운 것은 자신이 먹이고 기른 양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걸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혹시 그런 사람이 생긴다면 그거야말로 큰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은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에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오늘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영적 변화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의 나라에 속해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겨주셨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 영적인 변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영적인 변화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두 나라로 딱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사탄이 왕노릇하는 사탄의 나라가 있고 주님이 왕노릇하신 주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인데 우리는 놀랍게도 주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소속된 나라가 바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어도 사탄이 왕노릇하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흑암의 나라에 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 사망 속에서 습관적으로 그냥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에 붙들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흑암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흑암 속에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던 나라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아들의 나라,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자, 구원받은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통치하신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럼 주님의 나라에는 어떤 법으로 다스려지고 있을까요? 흑암의 나라는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요, 은혜와 의의 법이 다스립니다.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다스리세요. 나라마다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옮겨진 주님의 나라에서는요,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은혜 속에서라는 감사하면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신비로운 구원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출애굽의 구원, 그 이상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진리를 분명히 믿고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내가 어떤 나라에 속했는지, 내 왕은 누구신지, 나는 어떤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로마서 6장 6절로 13절은요. 다소 어렵고 어려운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이 딱딱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귀를 기울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통과하고 깨달아야 실제 삶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런 신비한 변화가 내게 어떻게 임하게 되었을까? 성경의 최고 해석자는 다른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있는 다른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선명하게 깨닫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도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하심과도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해서 나의 죄된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것은 잘 못 깨닫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은 죄에게 늘 굴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타락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중권세자인 마귀에게 매여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끊긴 죽음 가운데서 그렇게 영원히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우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마귀가 조종할 수 있었던 우리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흑암의 나라에 이제 나는 없어요. 죽음으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나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흑암의 나라에는 이제 내가 없습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왔다고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는 그 흑암의 나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리고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났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새 사람은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그 안에서 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흑암의 나라에 살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는 없어요. 흑암 속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종으로 살던 나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마귀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어요. 더 이상 죄를 습관적으로 지으면서 죄의 종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물론 성장하는 과정이 있지만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 아닌지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보여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계속 그렇게 산다면 이상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는데요. 그럼 나의 왕은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예수님, 주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왕이신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주님께 나를 의탁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자,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제일 처음에 예수 나의 왕이요, 예수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찬양하며 고백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주님의 나라는 어떤 법으로 다스려진다고 했어요? 은혜와 의의 법으로 다스려져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인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전에는 그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능력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구원받아서 그 사랑의 나라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베풀어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내 자신이 정말 주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구나, 영적으로 그러한 신분의식, 소속감은 분명하십니까? 네, 대부분 아주 신실한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아멘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늘 인정하며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나를 주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 왕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전에 행하던 대로 내 욕심을 따라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의 가치관과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지만 살 능력도 없거든요. 자,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변화된 나의 영적 지위를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이런 지위를 모르면, 내 신분을 모르면 합당하게 살지도 못하고요. 이 지위를 누릴 수도 없어요. 나의 변화된 신분과 지위를 분명히 깨닫고 자부심 가운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홍해는요, 출애굽 후에 좀 도망치다가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 지도를 보면 건너서 요만큼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백하이라고 하세요. 다시 돌아가라고. 돌아갔는데 그게 홍해 앞이었어. 이미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 앞으로 돌리신 다음에 홍해 앞에 딱 맞닥뜨게 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오늘의 이 진리를 깨달아야, 이 진리를 통과해야 홍해 바다를 건넌 것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세례와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갔더니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받잖아요. 빨리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들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가 떡하니 가로막히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졸지에 그들은 어찌할 줄 몰라서 그 앞에서 다 죽게 된 거죠. 그때 어찌할 줄 몰라서 그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홍해의 물을 가르십니다. 강렬하게 흐르던 바닷물이 갈라서면서 벽으로 서잖아요, 물이. 그리고 바닷속에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그들은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서 그렇게 건넜습니다. 그들이 다 바다를 걸어서 육지로 올라오자 바닷물은 다시 거세게 흘렀고요. 이스라엘은 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거나 바로의 군대에 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길을 내심으로, 그 바다의 길을 내심으로 건너편 땅에 도달한 거예요. 그들을 뒤따르던 바로의 군대는 다 홍해물에 수장되었고요. 저 얼마나 신비롭고 위대한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홀로 다 이루어 주신 구원이에요. 이 위대한 구원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상상치 못할 기적으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서 완전히 다른 땅으로 옮겨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도도하게 흐르는 홍해물을 쳐다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 애굽의 종으로 살던 지난날의 나는 바로의 노예로 압제당하며 살던 우리는 저 홍해바다에 묻혔구나. 죽었구나. 드디어 우리는 애굽을 완전히 탈출한 거야. 더 이상 우리는 정말 애굽의 종이 아니야. 바로의 압제에서 이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그들은 이제 확실하게 애굽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은 정말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바로는 그들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에게 매어있던 옛사람은 홍해에서 죽은 것이죠. 자, 반대편으로 옮겨진 그들은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선하신 왕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통해서 사실 이 영적인 지식을, 영적인 개념을 다 듣고 배우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인 변화를 분명하게 실감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의롭다하심을 얻은 완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렇게 살게 된 것이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죽으심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이 신비롭고 완전한 구원의 이치를 밝게 깨닫고 실제 삶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본문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설명한 그 진리요, 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마귀의 지배 아래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이 진리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산해 놓고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며 살아가는 자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며 살지 않는 사람은 삶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자로 그렇게 항상 인식하고 자신을 그렇게 계산해 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변화의 놀라운 특권인데요.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나의 영적 신분과 특권을 바로 알고 늘 인식하며 살 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제로 변화된 신분과 특권에 합당하게 살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2,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가 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 그것은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모든 지체를 불의를 행하는 무기로 나를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과 귀, 입과 손과 발, 마음과 생각 이런 것을 죄 짓고 불의를 행하는데 내주지 않아야겠다는 순간순간의 결단과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돼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내 몸의 욕심대로 살고 싶은 내 욕망에 대해서 노라고 거절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전에는요, 죄의 욕망을 거절할 힘이 없었어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양심으로 원한다 해도 할 능력이 없었는데 지금은 죄의 욕망을 거절하고 저항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요. 이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죄의 권세를 이길 힘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를 계속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어주고 보고 듣는 것이 늘 세상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 관심과 생각이 세상의 것들에 빼앗기죠. 그것들의 지배를 당하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말도 세상의 영향을 받고요. 행동하는 것, 추구하는 것, 가치관, 세계관 등이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요즘 주로 무슨 관심으로 살아가고 있나?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무엇에 몰두하며 사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은 주로 어디에 쓰는지, 돈은 주로 무엇에 쓰는지 살펴보십시오. 요즘 나의 관심사, 내가 추구하고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 내 시간과 돈을 주로 쓰는 것이 실제로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사는 것이죠. 분명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졌는데도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느라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5절을 끝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자,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해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어 살면 저절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신랑을 안 섬기고 다른 걸 우상으로 섬기니까. 그러면서 그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면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저절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쫓아 살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하세요. 세상과 짝하며 영적 간음을 행해서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사모한다. 어느 정도로 사모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믿기 힘들지 않으세요? 정말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단 말이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성령님이 시기하실 정도라고 표현하실까요? 비천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사랑을 원하신다. 그렇게 참으로 황송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어린이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스스로 결심한 것이 하나 있어요. 나는 느껴지거나 내 감정적으로 느껴지거나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걸 믿겠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는 이런 말씀이 사실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다고 신뢰하자.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내 왕으로, 내 신랑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승리,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로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해요. 나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내 눈과 귀를 세상에서 떼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데 매일 힘써 드려줍시다. 입을 열어서 사랑의 진리를 말하고 손으로는 부지런히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고요. 마음과 생각은 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세상과 짝하며 죄의 종처럼 살기를 온전히 중단하고 성령을 따라 나의 모든 지체를 주님께 드려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